신이 사랑은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60강입니다. 오늘도 희생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미움받을 용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의 그 용기도 예수님의 이 삶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과 죄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로 걸어갈 수 있는 환경애로 사람을 인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단죄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끊어버리고 뉘우치는 변화를 위한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떤 압박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당연한 회심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성당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설득하지 못하냐, 성당이 왜 이렇게 강하게 정말 진리를 향해서 가게 이끌지 못하냐.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서 사신 분이죠. 선포도 물론 하셨죠. 하지만 어떤 일방적인 압박, 그것이 아무 내용이 옳은 거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약함에 자기 스스로를 첫째가 아니라 말째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화의 물세례, 그렇게 스스로 회개의 환경을 만들고 안내해서 정화의 물 세례를 받도록 죄인의 회개를 선포하시는데 그 방법이 세례자 요한과 달라요. 세례자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 죄 없던 본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본래 죄 없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죄 없던 본래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온전한 사람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속에 잠재해 있는 사람의 죄의식과 눈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점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게 올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죄송드리고 그런 점에서 미움받을 용기 속에 잠재해 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죄의식,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온전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 방문도 해보고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보면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정말 균형 잡히 잘 하시는 분인데, 본당 신부하고 대화만 하면 봉사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느껴서 그런 건지, 신부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왜 그러신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면 그러시죠 하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지 믿음이 많다 적다 누가 판단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양의 문제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는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 속에 이런 어떻게 보면 죄의식과 눈치의 고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이테,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 메타노이테,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온전한 인격과 마음에서 드러나는 본래 자기 자신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시는 온전한 인격과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생활 속에서의 부드러움, 행동에서의 겸손,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신뢰, 또 완벽한 사람의 모습인 즉 일치를 향해 가는 걸 말해요. 내가 완벽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태어난 거죠. 하지만 살면서 그 완벽한 하나님 모습을 닮은 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처럼 닮은 그런 일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과 인격을 만나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허하며 함께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겁니다. 유언이시죠. 죄의식을 사랑으로 내려놓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죄의식 갖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본래 자신의 존재로 완전한, 특히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부활 후에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과 함께 숨을 불어내십니다.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며 죄의식이 남지 않도록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듯이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일지혜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강요와 설득에서 멀고 용기와 위로, 그리고 배려와 응원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물하신 위로의 언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유함, 겸손함, 신뢰, 하나됨, 용서, 상호애, 긍정과 칭찬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에서 성인 교리를 매년 해왔죠. 1년에 2번씩 계획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회 가치 안에서 성탄 때와 부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주는 건 전통인데,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첫 해는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부터 2번씩 이렇게 6개월 동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2020년과 2021년은 1년이 걸린 거예요. 코로나 록다운 기간 동안에 우리 예비자들도 못 오시고 토탈 해서 거의 그래서 12월경에 2021년, 2020년, 2020년 12월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하셨죠. 그런데 올해는 2022년도에는 계획했던 대로 2월 달에 시작해서 7월 초에 세례를 드렸고요. 또 8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성탄 때 세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 5번의 교리를 했는데 버전이 다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리를 20번의 교리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제가 우리 유튜브 듣는 우리 가톨릭 책방 유튜브 구독자들께 이제 안내를 드리면 5번에 걸쳐서 한 이 교리를 다 들으시면 참 좋지요. 그러나 지금 올라가 있는, 지금 이제 2강,
12강, 3강, 3강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 15강 정도, 16강 정도 이렇게 더 반복될 텐데,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교리를 종합하면서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4가지,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성경에서 중요한 3가지,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5가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가지를 얘기를 해서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선물, 위로의 언어를 말씀드렸죠. 온유, 겸손, 신뢰, 하나 되는 용서, 상호회. 점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5가지 정도로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호칭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호칭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했죠.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예수님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든가 또 요한복음에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호칭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해봅시다. 이건 후,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what,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과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호칭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실 수 있고,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3가지 질문이 되어 있죠. 또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주님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주님인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시죠. 이런 차원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느님의 호칭으로, 하느님이 부르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나는 신앙인이다. 전 무엇인가. 그래서 처음에 호칭,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은 누구시고 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어떤 의미인가. 끝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예수님이 본래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강생, 육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 예비자들한테 그리스도론 할 때 그리스도론이 3번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톨릭 책방 그리스도론 대강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인생에서 알아야 하는 3가지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본당에서 견진이 이제 9월 5일 날 있습니다. 9월 4일 날 있는데, 견진 교리 때도 1시간 정도 강의하면서 우리 신앙의 체계, 가톨릭 교육의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삶을 다 안내해 드렸어요. 그걸 스스로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